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는 행복한 제자. 행복한 제자는 새롭게 재기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실패했지만 그냥 버려두지 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 실패는 너무나 일상적이며 보편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인정하기 싫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나의 실패가 노출되거나 지적될 때마다 분노와 수치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스탈린은 집권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과거 자기 어린 시절을 알고 있는 친구를 하나씩 제거했다는 겁니다. 과거의 부끄러운 부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처리하는 행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과거의 실패를 망각하거나 아니면 미화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잘못된 접근 때문에 그 실패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를 미화시키거나 변명에 극복하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서 교훈받을 것이 너무나 많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위인 전기를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오와 실패의 경험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화시켜 놨습니다. 저 북쪽의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은 실패의 경험은 말할 것도 없고 성공의 이해도 없으니까 창작해서라도 꾸며내고 세뇌 교육을 시켜 존경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 정직합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읽은 사람은 그 사실 앞에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약점과 실패를 여지없이 폭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패를 보여주고 그것을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바르게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다시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느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그러나 작은 계집 아이가 손가락으로 저자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할 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낙심과 시래에 빠져 제자로 부르실 때 버려두었던 그물과 배를 다시 취하여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가 흔들리자 그를 의지하고 따랐던 모든 제자들마저 형님 나도 같이 갑시다 하고 덩달아 따라갔습니다. 한 가정의 신앙이 흔들리면 가족 전체의 신앙이 흔들리고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껏 얻은 것이라고는 육체적인 피곤과 마음의 초조와 실망과 좌절뿐이었습니다.
모든 노력과 수고는 그야말로 헛수고였습니다. 베드로는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사제도 보면 예수님이 해변에 서 계시더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에서 묘사한 것처럼 낚시질하면서 생활하는 노인이 밤 3개월이 가깝도록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다가 조각배보다 더 큰 고기를 낚았습니다. 3일 동안 사투 끝에 항구로 끌고 왔지만 상어떼들에게 그 고기가 뜯겨 뼈다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살아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지금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의 깊은 밤은 가고 찬란한 새벽동이 틀 무렵 우리 주님은 희망의 새 아침과 함께 찾아오십니다. 4절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라고 말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이 말은 인간의 헛된 수고의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새벽이 하루를 열듯이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때 날이 새어갈 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중국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코로나19에 관해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이 뜻은 그리스어로 팬은 모두, 데믹은 사람을 뜻합니다.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감염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확진자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인 재앙이 되어서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토록 왕래하는 모든 교통수단이 멈추어 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희망의 새 아침과 함께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선교수를 가서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의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저도 몇 번 갔지만 베드로 소위권 교회 가이드 하신 분들이 다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차성 선교사님도 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혹시나 또 우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나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바로 베드로 소위권 교회입니다. 교회도 또 안 들어가요. 이분은 바로 교회를 거쳐 지나가서 호숫가에 같이 거기서 예배합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호수가 완전히 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한참 저까지 내려갔는데 이제는 완전히 올라왔어요. 참으로 이만큼 물이 많은 걸 봤어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안 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인 실패의 그 현장에서 오늘 또 새 아침과 함께 찾아오시는 사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5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정직하게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의도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실패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후에 또다시 말씀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오른편 왼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은 주님 편으로 생의 모든 방향을 바꾸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오늘 또 실패한 인생에게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내가 인간적으로 몸부림쳤지 그러나 너 실패했지 이제는 내 편에 서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에서의 눈을 피해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갔지요. 그때 빈들에서 돌베개하고 하늘을 지붕 삼고 홀로 쓸쓸히 누워있을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가서 정말 그 들판에 누웠는데 이번엔 비가 와서 눕지는 못하고 우산을 쓰고 거기서 사실 이번에는 예정이 없었는데 갈 수 있게 됐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정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인생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 약복강에서 홀로 남아 천사하고 씨름하지요. 그때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인간적인 것을 다 꺾어 놓으시고 새 이름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복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인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 새 지역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달려온 형 에서의 마음을 녹으시고 안내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수 아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괴로움을 겪게 되지요. 절망감이 있을 때 또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결국 이 말씀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 멜레데 섬에 걸리게 됐을 때 그 멜레데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성경이 좋다 프로그램 보니까 이 멜레데 섬이 얼마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흥황하게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도 저 인생을 돌이켜 보면 참 암울하고 어려울 때 주님이 제게 찾아오시고 제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군 영장을 받고 교회 친구들과 함께 안동에 집결해서 논단 훈련소 수용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날 밤 친구의 사촌 형님 집에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두 친구는 자는데 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몇 번 간증하는 것처럼 군대는 내게는 정말 넘어야 할 큰 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인도해 주세요. 훈련받기에 너무나 약하고 우둔합니다. 감당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희미한 등불 아래서 포개 성경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환난에 건져내시고 왕 앞에 서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고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 아,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은총과 지혜를 주시겠구나 믿었습니다. 정말 군생활 돌이켜볼 때 이거는 제가 수없이 간증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생략합니다. 기가 막힌 군생활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을 읽었고 많은 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내 어머니도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돌아와서 이 대형교회에 오늘까지 43년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내가 대형교회에 계속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당시 부교육자 시절 심각하게 고민했을 때 아내는 떠나야 된다고 말하고 그때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고민하지 말고 나처럼 하라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18절의 20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아멘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제가 지금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은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꼭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하면 너희 영혼이 살게 되겠다고.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큰 기적을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도 경험 많은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 153 생각할 때마다 모나미 볼펜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많이 봤죠? 이 모나미는 몽암이라는 말입니다. 부른데 내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 모나미 153 볼펜의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모나미의 송삼석 회장 쓴 회고록에 내가 걸어온 외길 50년, 거기에 브랜드명의 장명 배경이 돼서 153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따르면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했습니다. 창업주 송삼석 회장의 아들인 송하경 대표 인터뷰를 보면 153의 그 숫자가 선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어감이 좋았어. 그리고 숫자에 대해서 여러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출시 당시 볼펜 가격이 15원이었고 모나미사에서 개발한 세 번째 제품이라서 153이라고. 그때 볼펜 한 개의 가격이 15원이고 64년도에 만들어서 그래서 153이라고. 153을 더하면 9가 됩니다. 9를 좋아하지요. 저는 어린 시절 핫도를 많이 쳤어요. 그래서 153이 얼마나 좋은 걸 잘 압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나오는 물고기 큰 고기 153 153마리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나미에 사는 이 볼펜이 약 35억 개 이상이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놀라운 축복은 11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새 나가는 게 없어야 됩니다. 용달차를 사서 사업하는 분이 계셨는데 끌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 또 일거리가 많게 해주세요.
기도의 덕택인지 매일 일거리가 많아서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돈도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저축한 돈이 몽땅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부터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무사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무사한 게 더 중요합니다. 빠져나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를 난다든지 또 내가 큰 질병에 들면 한순간에 다 말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헛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이와 같이 헛수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는 평안히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사랑하는 성님들 가운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엉뚱한 것으로 다 새어나오고 노력한 모든 것이 헛수고의 인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 다시 우리는 내게 찾아온 사랑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매가 많아져요. 헛수고하는 인생 안 살아요. 의미 있는 인생 살아요. 바둑을 두는데 고수급은 자기가 놓은 바둑 알을 다 복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디에 놨는지 차례차례 복귀를 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한 알 한 알 다 의미 있게 바둑 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수는 자기가 어디에 놓을지도 모르고 그냥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인생 한 앞의 고수는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바둑 알을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살아온 모든 나날이 간직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게 주의 제자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계에 보냈습니까? 보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세계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력하고 하나를 절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를 다시 넘어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시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장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양들은 너무나 좁고 서로 양들끼리 부딪히고 정말 깜깜하고 힘듭니다. 그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 사망의 음장한 골짜기를 통과하면 더 광활하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좋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게 만듭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재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주님 바라보라고, 너 인생 의미 있게 살라고, 내 길을 따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예배해 놓았다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가득 찬 그물을 끌고 무트로 올라오니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을 놓아두시고 떡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주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직접 주셨습니다. 생선도 직접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 한 그 제자들 허기가 져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크고 넓은 사랑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처럼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 실패의 연속 가운데 깊은 시련에 빠진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오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떡과 생선을 직접 그 손으로 떼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깊은 낙심 가운데 빠져 홀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할 때 천사를 보내어 구운 떡과 물을 마시게 하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옛날과 똑같이 사랑스러운 말씀을 하시고 같이 시사를 하셨으므로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 말한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걸 깊이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에게는 영원한 실패가 없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앙으로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있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 인도하였다고.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날개도 제대로 나지 아니하는 그 새끼 독수리 높은 창공에 올려서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다시 죽겠다고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서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와서 다시 그 날개 위에 올라태웁니다. 그리고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새 중에 왕인 강력한 독수리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자국이라는 시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걸어갔는데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의 발자국이 아니고 1개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내 인생의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그때 한 발자국입니까?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했을 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고.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고. 지금 가장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 좋은 때입니다.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나에게 위로와 용기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히 실패의 현장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나레스에 갈 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끌고 왔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시고 떡과 고기를 주시면서 위로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